오늘은 그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초신자를 위한 교리,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걸 다지기 위해서 준비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 처음 온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여러 교회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예요. 교회를 왔는데 자꾸 뭐 피를 마시라는 얘기도 하고 피로 씻으라는 얘기도 하고,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만 오면 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치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되게 낯선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혈,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피를 강조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피를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피 좋아하는데 뭐 드라큘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어디예요? 대한적십자에. 그렇죠. 예, 헌혈합시다. 여러분들 올해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우리 젊은 학생들 헌혈 한 번씩 해요. 예, 이거 어디 가서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하기 어렵고, 그죠? 착한 일 하기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헌혈 한번 하면 아주 큰일 하는 거예요. 예, 큰일 하는 거니까 우리 청년회 때 헌혈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피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좀 무서워하거나 좀 힘들어하거나 혹은 아주 이렇게 과격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피가 낭자하다라든가 피가 더럽다. 저는 이렇게 광고 나오는데 피를 깨끗게 해준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한테 들었어요. 고려대학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없대요. 더러운 피, 깨끗한 피는 없대요.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피가 더럽다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이런 표현도 하죠.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꽉 막힌 사람 아니면 아주 냉혈한 같이 냉철한 사람들, 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세 발의 피 뭐 이런 피들이 많이 말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피에 대한 이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피 본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피 말고 성경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피를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왜 죄를 피로 씻는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피에 대한 표현은 피가 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가인에게 얘기했냐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래요. 땅에 흘린 피가, 그죠? 죽은 사람이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냥 단순히 몸에서 나온 액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 사람 자신, 그의 마음, 그의 어떤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소리가 난다는 게 뭐겠어요? 그 아우가 그 원한을 가졌다는 거죠.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피는 곧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 큰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올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큰아들을 다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어떤 집만 지나가냐 하면 양의 피를 저렇게 문지방, 이제 문설주라고 부르는데 저기다 이렇게 바른 집, 저 집은 저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피가 발라져 있어서 여기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피를 발라라 문에다가.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저 피는 사람 피가 아니고 양의 피잖아요. 양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늘 17장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을 때 그냥 경황이 없어서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게 뭐냐면 사해 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준다 이런 뜻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내 죄가 있는데 나 대신 다른 피를 뿌려서 내 피가 아니라 저 양의 피를 뿌려서 혹은 뭐 짐승의 피를 뿌려 소의 피를 뿌려서 다른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면해 준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서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건 나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제사에는 반드시 저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야 돼요. 피를 안 내면 안 돼. 그냥 죽으면 안 돼. 피를 빼서 저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에 오면은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1년에 한 번씩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자기가 정할 때 와서 혹은 잘못했을 때 뭘 끌고 와요? 양이나 부자든 소를 끌고 오겠죠. 보통 양이나 염소 이렇게 조금만 끌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한테 내 죄를 다 덮어 씌워요. 내 죄는 다 누가 가져가라? 양이 가져가라.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모래 가지고 장난하는 거 기억나요? 두꺼봐 두꺼봐. 흔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흔집은 너 가져가고 새 집은 다 달라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이빨 뺐을 때 지붕에 던지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가져가고 새 이빨 달라고. 그런데 이거 똑같아요. 내 죄를 양한테 정해서 양 네가 나 대신 죽어줘.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의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탁탁 뿌려요. 7번.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또 뿔에 발라요. 거기 향단에 있는 뿔에.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어떻게 해요?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거예요. 쫙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했어요?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게 나겠죠. 이 짐승의 피가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어서 제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에 오면은 이 양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바로 그 양과 같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제사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잘못 썼네. 제가 로마서인데 이거 이렇게 옮겨 붙이다가 잠깐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로마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웠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양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한 번에 다 제사를 끝냈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그게 되냐? 사람은 계속 양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번에 그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그런 게 상관없지만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방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이 예전에 죽었는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씻기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피를 마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피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되는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일은 되게 금기시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 알죠? 우리 학생들 다 알죠? 예. 큰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이 비로다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몇 가지 해줘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고기도 먹게 해줘요. 그러나 먹을 때는 반드시 뭐는 먹지 말아야 돼요? 피는 먹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순대는요, 선지는요,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피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그 생명과 동일해진다라는 생각이 성경에 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도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 먹는 걸 이렇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때 그 도축법이 따로 있어요. 코셔 도축법이. 코셔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음식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먹는 건 할랄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 먹는 건 코셔라고 부르는데 이 코셔 도축법에 보면은 도축자는 짐승을 잡을 때 한 번에 깔끔하게 죽여야 돼. 짐승이 고통을 안 당하게.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짓을 하긴 했는데 제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을 이렇게 개구리 같은 걸 잡아서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인간 안에 이런 폭력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죠? 지나가는 새한테 왜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애들도 보면요 여기 개울가에 물고기 있잖아요. 그 왜 물고기는 왜 괜히 잡아서 애를 죽여? 걔들을 먹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도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걸 잡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막 고통스럽게 죽게 하면은 고기 맛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번에 소나 돼지가 그러다가 이렇게 죽게 하는 순간에 딱 죽게 만들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모든 피를 다 빼내라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야 돼. 여러분들이 피가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빼서 이렇게 먹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피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지금도 피로 된 음식들 아까 말했던 순대라든지 선지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 거 좋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피라고 하는 것, 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당시에는 피를 생피를 먹는 거예요. 생피. 생피 아시죠? 그냥 지금 잡아서 콜콜 나오는 피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해요. 지금도 안 되는, 이거 감염 위험이 있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혈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헌혈도 알고 보면 피도 인간의 신체 기관 같은 거라 마치 장기 이식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요. 몸에서 그냥 혈액형만 맞는다고 아무 피나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피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피가 더러워서 다는 깨끗한 피로. 여러분들 약간 그 미신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제가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혈을 안 하고 피 수혈 안 하고도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실 때도 헌혈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피를 너무 남의 피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다. 그죠? 생피를 마시는 일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상들의 이 제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이렇게 피체 있는 고기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다 우상 제사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길거리에서 피가 섞인 음식들을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금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1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짐승 피를 먹거나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도 집에서 너무 오래 기르면 개가 자기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고양이도 그러고. 예. 저는 물고기도 그러는 거 처음 봤어요. 물고기도 어떤 사람 물고기를 사육을 하는데 물고기가 멍청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밥 안 준다고 물을 바깥으로 막 튀어내더라고요. 어항 바깥으로 꼬리에 지느러미를 막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게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지능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우리가 물고기 이렇게 지능이 낮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강아지는 털이 있어서 옷 안 입혀도 되거든요. 다 삽니다. 근데 막 옷 입혀주고 그러면 오히려 개가 변해요. 체질이. 그래서 좋지 않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피가 짐승의 피, 특히 짐승의 피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게 오병이어 끝나고 다음 날이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시컷 먹은 사람들이 다음 날 또 먹을 거 없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건 안 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피를 마시래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피는 몇 리터길래 다 나눠주실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피가 많다고 해서 그 피를 우리가 사람이 정말 마시라는 거냐?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피와 생명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영생하는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피. 이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처럼 물론 사람의 피죠.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인간의 피이긴 하지만 육신을 가진 그 몸에서 나오는 피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는 게 진짜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힘입고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걸 진짜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6절과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먹어라 이거예요. 나를 먹으면 그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잖아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뭐다 그래요? 내 살이다. 그다음 포도주 나눠주면서 이건 뭐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 이거 마시라 이거예요. 피를 진짜 나눠준 건 아니고 살을 뜯어준 건 아니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임하셔서 살과 피가 되게 하실 테니까 너희가 그걸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찬을 안 해도 뭐 1년에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도 아무 말 안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찬을 자주 안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아니 매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경험, 놀라운 은혜가 그 시점에 임하는 거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 피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게 해요. 예수님과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사람들, 이웃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 이제 몇 명 없잖아요. 피 하나도 안 섞이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열,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 우리 가운데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려고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리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우리는 또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되게 하심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건 그냥 우리의 죄를 한 번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씻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사,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번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번 잘못하면 그거 양 한 마리 해가지고 드리면은 이제 죄를 씻어줘요. 근데 또 죄를 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을 가져와야죠. 지난번 거로 이렇게 퉁쳐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번 나를 죄를 씻어주시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함을 해주세요. 용서를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짐승의 피나 이 다 태운 제물을 태운 재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양의 피, 소의 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양의 피, 소의 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바꿀 거라고 안 믿냐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냥 예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 믿다가도 죄를 범하면 교회 나오기 싫고 이렇게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때 우리는 뭐 뒤에 숨어서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뒤에서. 우리는 더럽지만 저는 더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감히 나갈 수 있게, 감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 때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요? 언약의 피라는 게, 언약의 피, 약속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피. 이 피는 그냥 한 번 흘리고 마는 피가 아니라 약속이 들어져 있는 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는 어떤 피냐? 하나님의 선을 일을 하게 하시는 피예요.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착한 일 하게는 못 만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잘못한 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니에요. 그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셨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믿고, 그죠? 선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 피, 보혈의 피를 마시라, 피에 내 죄를 씻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말고는.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바깥에서 양 갖다 주고 양 잡아 죽이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제사장이 피 들고 와서 뿌리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감히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우리들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 몸에 피가 발라져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 대신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이렇게 휘장이라고 해서 이 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걸 찢으셨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찢고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예. 저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다른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괴롭고 승질나고 그러지 않냐? 그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는데 뭐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 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안 싸웠다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오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이렇게 자꾸 짓는데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음행의 죄인지 아니면 도박의 죄인지 뭐 사치의 죄인지 무슨 죄인지 모르는데 회개를 하고 벗어났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면 너무 막 회개의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더래요. 무슨 걱정? 또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저는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딱 끝났은 시점에 이 깨끗한 상태로 죽어야 내가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라. 또 죄 짓지 말고 그랬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 싸우지 않았다.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범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느라고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겪으셨냐 이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무슨 전부 축복만 바래. 전부 꽃길만 원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 힘든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짊어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십자가 지고 주님 앞으로 가자.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죠? 그의 피는 우리를 죄를 한 번 씻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